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먼저 인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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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북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축복 많이 받읍시다. 아멘. 그래요. 축복 많이 받읍시다. 제가 저도 이런 축복을 나누면서 제가 최대의 축복을 받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게 저희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제가 올해 시작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깊이 연구하여서 그 말씀 주님께 나누어주게 하세요. 그 기도가 요즘에 이루어졌어요. 그래. 뒤돌아서면서 이기고 뒤돌아서면서 그래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더욱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저를 지금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과 로마인들의 두 번째예요. 자, 지난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한 주가 지났다고. 벌써 한 주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진짜 나이에 맞게 하루가 간다고. 그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40km 이상으로 열심히 하루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과 로마인을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였느냐.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죠?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지금은 누가? 여러분들.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누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막힌 담이 없고 평화의 관계가 시작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담이 있어야 됐어요. 담이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한 담. 그죠? 관계가 끊겼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나 누구로 인해서? 예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함을 통해서 아멘. 그 담이 허물어졌다고. 그 담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만 그 담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담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그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세 가지를 했어요. 그 세 가지.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대한 감정 표현이 나와요. 감정 표현.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8절입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아멘.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내 하나님께 만다 감사하노.
감사하다. 바울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가 그냥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그냥 감사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는 8절이에요. 8절. 이유는 후반부에 뭐라고 적히냐고 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아멘. 무엇이? 믿음이 전파됐대요. 지금 믿음이.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다? 온 세상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당사자는 아니라 해도 로마가 복음화됨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1장 3절에서 4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증거한 바와 같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 저절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인하노라. 즉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지금 현재 로마는 모든 것이 타락된 원인 제공하는 곳이에요. 원인 제공 장소예요. 지금 로마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힘든 사회생활이라고. 힘든 삶의 생활이었다고요. 왜? 예수님의 옛자로 꺼내도 거의 죽음까지 몰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였으니까.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분명히 우리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거는 우리의 단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 그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 그것만 지킨다 하더라도 분명히 분별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들 모두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에
감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보고만 해서 내 힘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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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성도들. 로마 성도들. 네, 끝에 있죠. 항상 내 기도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로마 성도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쁘고 힘든 일정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결코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은 것은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지역의 교회 바울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바울이 안 세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다 알아요.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래야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을 때 알아본 거예요. 와, 사도 바울, 지금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위문의 편지를 해주시네. 와,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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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아멘. 보이지 않죠. 당연히 보이지 않죠. 대놓고 기도할까요? 아, 최순경 교사님,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외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아멘. 그러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의 마음은. 지금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기도는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 여러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단 5분이라도. 그런 목사님, 제가 하루에 5분, 일주일, 5치, 35분. 제가 그러면 금요기도에 때 한꺼번에 35분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금요성도에서 안 돼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루에 5분을 내서 기도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루하루 유지해라는 것입니다. 그늘만 유지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서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다.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를 끝나니까 그 다음날 우리 큰딸이 그래요. 아빠, 왜? 아빠 목소리 너무 크게 지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빠 목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기도가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 아멘. 아빠 기도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영혼과 기도하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아멘.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금요 기도해 보세요. 다른 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아멘. 아멘. 자, 기도의 교류는 성령을 통한 교류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그러니 기도가 없으면 이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모른다고요. 깨닫지도 못한다고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도 충족을 해버리고 막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한 교류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요.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은 오늘 오전 예배에 했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죠? 생각나죠? 바울이 스스로 생각을 했으면 벌써 갔어요, 로마. 갔다고요, 로마에.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야,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막으니까 계속해서 뺑뺑이 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세 번째 한번 바라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너희 보기를 가지려 원하는 것은 그 신령한 은사들에게 나누어서 너희를 기쁘게 하려 하니. 아멘. 지금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실패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왜 가야 되는지.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멘. 신령한 성령님의 그 능력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내심 유익하게 하려 하심.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아멘.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은사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 아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도 뭐가 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다?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을) 보니까 이제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리라. 즉 그리스도의 일의 교제예요. 교제. 서로에 대한 복, 서로에 대한 복. 우리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주고 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격려하고 격려받는 것. 아멘. 빨랐어요. 천천히 할까요? 주고 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격려하고 격려받는 것. 아멘. 그리고 네 번째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즉 사울 바울은 여러 번 그들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멘. 근데 우리 한국의 성경은 열매를 맺다가 있어요. 맺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맺다가 아니에요. 열매를 모으다는 뜻이 있어요. 열매를 모으다. 열매를 모으기 위해서 어디로? 로마로. 목사님 그냥 열매 맺어가지고 그 열매가 다 나눠져가지고 씨앗 뿌려가지고 다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그 지금의 배경은 그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 당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유대교가 심하게 율법주의가 심한 때예요. 내가 냈는데 바리새인들 그죠? 선택받은 자들 내가 냈는데 나는 선택받은 자들인데 선택받은 자인데 이것이 너무 강했던 소리예요. 그러니 나는 선택받은 자이고 유대인이고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없다 이 시대에 열매를 모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까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구원의 손길을 뻗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 사울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방문을 하려고 했을까? 그 결과는 바로 열매를 맺게, 이 맺는다는 것이 맺는다가 아니고 열매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4차, 5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로마 주위만 돌았어요. 지금 로마 주위만 돌았거든요. 이제는 결론적으로 로마에 가서 그들을 다 모은다고요. 아멘. 즉 이방인의 사도가 이방 세계의 수도에서 복음을 전도의 열매를 모으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로마인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러한 사도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아니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소화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이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소화해야 할 그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꼭 한 개는 잡으셔야 돼요. 한 개 잡지 않으면 뭐예요? 지금은 하느님의 말씀이 바위에 떨어진 것 같이 은혜로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작은 고난이 와도 어떻게 된다? 그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밭에 심겨서 새싹을 맺는 그 다음 나의 심정입니까? 나의 신앙입니까? 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시간만 은혜로운 말씀으로서 아멘하고 끝내는 시간입니까? 믿음입니까? 잘 깨달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의 백성들에 대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 간절히 보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그곳에 모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교회 역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나의 믿음이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습니다.